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일밤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보리라. 피난처 되시는 주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되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이웃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일심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인 친구들 기억하시며 이들에게 하나님 복된 귀한 복음의 소식들이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게 하시고 싹이 트고 자라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군에 있는 예성이에게 하나님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는 국내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며 오늘도 전 곳곳에서 행복한 선교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모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7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복음이 막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며 다른 지역으로도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또한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가라는 명을 듣고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는 관리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이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글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고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빌립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마무리하면서 빌립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여러 곳을 다닌다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여러 곳을 다닙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추는지라. 노중에서 길가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 사울이 변화됩니다. 주절 말씀인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난 수요일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됨과 같이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사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꽃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한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한 아나니아는 소유를 숨겨 헌금하면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담메색에 있는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고 멀었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9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 사울은 변화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만난 변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이 변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하면서 함께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예수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복음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의 회심과 함께 베드로도 기적을 일으키며 이방으로 땅끝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9장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과 같이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과 같이 동일한 사역들을 기적들을 일으키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사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을 변화시키시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지금도 복음은 사방 곳곳에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하나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왕국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입니다.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유럽도 선교지이며 대한민국도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인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계속해서 복음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주위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좇아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일들도 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과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며 죽은 또한 다비다를 또 살리는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일들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떨어져 지내는 우리의 각 심령 속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훈련시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도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